4월 3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로 자녀는 부모의 성적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말들이 시사하는 바는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는 의미죠.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하게 되는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저런 자식이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에는 큰 모순이 있는데요. 어떤 모순일까요? 부모님을 닮지 않은 자녀는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이든 그렇지 않은 모습이든 자녀는 부모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부족한 모습이 나오게 하는 원인 제공은 바로 부모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은 적어도 가정 안에서 내가 부모로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조금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또 여러분의 좋은 모습들이 자녀들을 통해 많이 비춰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부모님들의 가정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려진 가장 유명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몇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접할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생각은 이 사건, 이 기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러니까 여인들과 노인들,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다는 이 사실만 먼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적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기적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기적을 살펴보면서
이 기적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여기서 배를 타고 출발하신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배를 타고 도착하신 곳은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이동할 때 배를 타고 이동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교통수단입니다. 차라리 걸어서 따라다닌다면 피곤하긴 하겠지만 부담 없이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까지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무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가 적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큰 무리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따라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벳세다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이 무리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무리들이 불편함과 부담감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어떤 이유 때문에라고요? 바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바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항상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도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에서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적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이 기적도 역시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까지도 어떤 이유라고요? 표적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건도 역시 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기적은 분명 표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런 기적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그렇게 경계하셨던 것일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통로라면 그것을 표적으로 여기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오히려 정상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그렇게 항상 책망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는 것과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지만,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그저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로워져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이 땅에서의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나도 역시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복주의, 세속주의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만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다는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그렇게 책망하시고도 경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표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굶주림 가운데 있던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그렇게 경계하셨지만, 또 그렇게 책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굶주림을 또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보면 11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어떻게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원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해진 정량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 속에 녹아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책망하시면서도 다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이 이 오병이어 사건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기적을 굳이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 기록된 요한복음의 목적이었죠.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적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인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또 그 사랑에 깊이 젖어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역시 사랑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속이 타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서 마음 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며 긍휼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오늘 하루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들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원하는 대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